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부흥하는 교회와 이제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들을 한 3,000교회 이렇게 해서 리서치를 했나 봐요. 부흥하는 교회는 특징이 이래요. 비전이 명확하다. 목회자와 교우들의 영성을 유지하고 지키고 있다.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되었다. 사역 참여자들의 참여적 문화가, 성도들의 참여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교회 프로그램들이 많다. 미래지향적이다. 젊은이들이 30대, 40대들이 있다. 공동체성이 강하다.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변화, 개혁 의지가 있다. 새 부대를 준비하려고 한다 등입니다. 쇠퇴하는 교회는 그거 반대로 생각해도 되겠지만 남을 탓하는 목회자다. 갈등과 대립이 있다. 영적 침체, 소통 결여, 봉사자나 헌신자가 없다. 비전이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있어도 부흥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 중에 부흥하는 교회의 이제 특징이 없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비전도, 목회 방향성도, 평신도 사역도, 미래 지향성도, 30, 40대의 분포도, 공동체성도, 변화하겠다는 의지도 아주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교회 안의 얘기다. 교회를 어떻게 키울까의 문제다. 큰 교회가 없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나. 그래서 커서 어쨌다는 거냐.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역사의식의 결여다. 지금은 부흥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취업해야 될 때이다. 하나의 씨앗을 키우기 위해서 낙엽을 떨어뜨려야 될 때이다. 그래서 그 차가운 겨울을 경험해야 되고 그 쇠퇴기를 하나님께서 씨앗 하나 남기려고 그 씨앗 하나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얘기해야 될 때 다시 교회가 부흥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반역사적인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흥이라는 건 이분이 우리 교회를 하면 이런 현상들을 받겠지만 부흥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낮은 자리 교회 같은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조직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게 다시 살아나는 거죠.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부흥은 안쪽의 방향성을 바깥쪽으로 틀어버리는 겁니다. 부흥은 교회가 점점 비대화되는 걸 부흥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국가가 잘 되고 부흥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바깥으로 있습니다. 세계로, 땅끝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우리를 향한 화살표를 바깥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 세계를 멋지게 만들고 그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갈 때 그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그것은 아버지께 맡겨라. 아버지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단 하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질문과 대답의 수준이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정치적 해방입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도
속국이 되면 지금은 뭐 명확한 속국이 아니어도 미국 같은 제국주의 나라가 관세라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각 나라들에게 조공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조공을 바쳐야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국주의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제국주의 안에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조국에 대한 얘기를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너네 조국이 뭐냐? 째째하게. 내가 너네들을 조국 해방군으로 불렸냐? 땅 끝으로 나가라고 너네를 부르지. 어떻게 이렇게 작을 수가 있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네는 독수리로 키웠는데 자기를 병아리로 아냐? 사자 새끼인데 어떻게 강아지로 아냐? 너희들은 백조인데 어떻게 오리로 아냐? 너희들의 정체를 한번 봐라. 땅끝이다, 땅끝. 내가 땅끝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 거다. 그 스케일이 이제 차이가 납니다.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백마를 탄 초인이 와서 우리를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은마를 탄 초인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런 것 같이 정치적 메시아를 꿈꿉니다. 정치적 메시아는 폭력을 동반합니다. 예수는 정치적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천군 천사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줄 아느냐? 나는 나의 방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해방군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군대를 가지고 정복자로 오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은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방법을 모릅니다. 아직.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제자에게 전도로 세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전도해라. 여러분은 전도를 되게 작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는 제국주의의 힘보다 큽니다. 군대보다 큽니다. 칼보다 큽니다. 정치 조직보다 큽니다. 전도로 예수님의 작은 집단이 전도를 시작했는데 313년에 로마를 장악합니다. 로마를 장악한 이 전도의 방식은 서구 전체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와서 이 극동에 우리를 장악했습니다. 칼로 했습니까? 칼로 이 세상을 바꿨습니까? 그리고 온 땅에 민주라는 세계의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전도라는 어리석은 걸로 우리는 무언가 힘이 있어야 일을 할 것 같아. 우리는 무엇인가 권력이 있어야, 우리는 돈이 있어야, 조직이 있어야 무언가 일을 할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크다. 어떤 나라도 어떤 제국도 500년을 못 갑니다.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전도로, 증인됨으로. 그러나 증인은 우리가 그래서 증인 공동체 이렇게 불렀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직접 봐야 합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봤는데요, 저 사람이 봤다고 하는데요, 이건 증인으로 채택될 수가 없죠. 로마 제국은 권력 투쟁을 통해, 힘을 통해, 분쟁과 전쟁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내려는 평화운동입니다. 그것을 팍스 로마나 부릅니다. 요즘은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은 복음 전도를 통한 평화의 팍스 크리스토스입니다.
완벽하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운동을 일으켜 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총칼 없이 오직 전도의 어리석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얘기했지만 제자들의 질문은 화살표가 자기 민족 안으로 들어옵니다. 로마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하라는 겁니다. 땅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왜? 임마누엘 때문에. 성령이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성령의 권능과 세상 권능은 비교가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를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입니다. 그가 오시는 날입니다. 임마누엘의 절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사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혜사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 능력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능력이 생겨요? 그렇죠. 이제 깨닫고 알았죠. 전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리고 땅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으로 출발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땅끝까지 밖을 향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심정으로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갈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내년 중점 사항들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입니다. 몇 날이 못돼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 약속입니다.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2가지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릎으로 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2번째는 발로 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릎으로 하는 기도를 정리했습니다. 무릎으로 하는 기도 없이 삶의 기도를, 삶을 의식하면서 발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인지는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이 2가지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한 요청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활동들은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팀들의 모든 활동들은 기도여야 합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세계를 추구하는 기도입니다. 째다카를 했다. 그러면 째다카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세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0.1%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현상들은 사실은 성령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2번째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언어를 소통시키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언어가 소통되고 그것을 우리가 공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언어가 소통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 언어가 막 소통돼 버렸어요. 저 사람 얘기를 막 알아듣기 시작했어. 여러분 요즘 좀 들립니까?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까? 세상의 소리가 보입니까? 우리는 그 소리를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옆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면 다른 팀의 소리가, 다른 공동체의 소리가, 다른 어떤 것들이 들립니까? 서로 간에 들리고 소통하는 것 말입니다. 이때 공명이 일어나면 파괴적인 일이 일어난다 얘기했습니다. 공명이란 이런 겁니다. 이 마이크에서 저 마이크가 서로 간에 화우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폭발적인 음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하는 팀들이 하는 일이, 공동체가 하는 일들이, 울들이 하는 일들이 서로 간에 공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은 서로 간에 연결되고 연합되고 서로 간을 돕고 서로가 자기 일을 하고 한 사람의 일이 전체의 일이 되고 누가 하나의 팀을 히어로 아이엠을 했는데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참여자가 되는 저 발끝에 있는 아픔도 우리가 느끼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의 팀으로 하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보아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그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난 곳에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도대체 어찌 됨이냐. 우리가 어떻게 말이 통했지? 교회 안에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밖으로 나갑니다. 지난주에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유한이. 하여튼 이름을 나도 이제 알았는데 성래연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바자회 때 막 선물 갖고 온 이 사람인데, 예? 베스킨 라빈스도 사장님이고 뭐 몇 군데 사장님이더라고요. 예, 대표더라고요. 어느 회사의 대표인데 한 3시간 얘기하는데 평신도잖아요.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잘 모르는데 교인이라고는 그럽디다. 근데 공명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의 얘기나 우리의 얘기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전도죠. 그 사람의 메시지가 나에게 전달되어 오는 거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에게 불꽃이 되라고 촛불을 옮겨주는 겁니다. 그는 그의 자리에 가서 그 촛불로 또 살아가겠지. 그런 것들을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전도이고 공명입니다. 세상하고의 공명입니다. 어떤 목사님, 후배 목사님 하나 찾아왔습니다. 눈물 나게 고맙죠. 여러분, 사람이 만나서 공명이 일어날 때 쾌감입니다. 정말 즐거움입니다. 근데 조금 더 제가 늘었어요. 어느 정도 늘었냐면, 야, 여기 얘기하면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런, 하여튼 어떤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의 얘기는 별 가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공명할 수 있었습니다. 부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중점 사항은 이런 겁니다.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거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할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만 전해지는, 정치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없었다. 소외된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없었다.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가 없었다. 차별받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 세계를 여기에 형성하는 것. 이미 우리는 많은 길을 걸어왔고 우리는 반복씩 그 세계를 여기에 만들었습니다. 체다카 프로젝트가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본 사역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 오순절 교회를 실현하는 것,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 구절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행복한 세상이죠. 행복한 세상이죠. 빛이 되는 것이죠. 다음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하면 말과 행동을 넘어 역사의 요청에 부합한 전도운동을 전개하는 거라 이렇게 썼는데, 성경 구절로 따지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겁니다. 말로 전해야 합니다. 말은 엄청난 기호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겁니다. 세상은 전도로 바꿀 수 있는데 행동으로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전하는, 이미 우리에게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실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사의 맥락으로 전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역사의 요청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폭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달달 외워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환경과 저 사람의 태도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상황과 거기에다 전도하는 거죠. 이걸 뭉치러 보면 노인들을 자세히 봐보십시오. 노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까? 노인들에게 교회에 와라 이런 거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서 경험하고 살까? 청년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세히 살피는 겁니다. 봐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 어린이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 이 국가는, 민주주의는, 세계는, 새로운 체제는 그 무엇이든 그것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우리가 해줄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돈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돈이 아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전해야 되겠죠. 팍스 로마나의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 높아지고 하자는 사람은 낮아지는 것만이 우리가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 욕심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는 욕심을 없애고 다른 욕구로 우리를 갈아 끼우자. 그렇게 얘기해야 그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겠죠. 그런 전도의 방식들을 개발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칭송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칭송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허접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히어라임 나왔습니다. 히어라임의 청년 사역은 대한민국 최고의 청년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허접한 공동체가 한몸살이 은행이 있습니다. 한몸살이 은행을 내놓으면 이 허접한 한몸살이 은행이 어떤 교회보다 뛰어난 팀입니다. 최상위에 있습니다. 나눔과 수산을 내놔 보십시오. 하늘살이 협동조합을 내놔 보십시오. 그 가능성으로는 우리의 팀, 찬양팀을 내놔 보십시오. 우리는
칭송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과부의 동전 두잎 같은 떨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다카를 만들어서 이제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병이재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기에 과부의 동전 2입이 있습니다. 우리 식탁을 거기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거기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우를 거기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두 손에 붙잡힌 그 작은 것들로 5,000명을 먹여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에게 드릴 예물을 가졌습니다. 출발하려고 합니다. 운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름 한 줌, 밀가루 한 줌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엘리야의 손에 넘어가면 끊이지 않는 생명력으로 작동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원래 신생팀들의 이 활동이 저는 활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후위기팀을 받아주세요. 출발팀을 받아주세요. 우리가 이런 꿈을 꿉니다. 꿈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끝내는 보십시오. 우리를 자각해야 돼.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허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못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거고 걸어갈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의 확장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활동이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 그 사건은 별 사건이 아니다. 아이들이 예언하는 사건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사건이고, 노인들이 꿈을 꾸는 사건이다. 여러분은 눈에 이 환상이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한 알 떨어졌구나. 내가 잎을 다 떨어뜨려서 작은 싹이 나게 할게. 그리고 그것들이 자라나게 할게. 기도합시다. 이제 새로운 차원을 걸어가려고 합니다.